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5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의 지혜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역대하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역대하의 시작인 오늘 1장은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의 대표자라고 하면 우리는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늘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원합니다. 지혜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지혜만 있으면 손해보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세상은 지혜를 얻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서점에는 자기계발서가 줄줄이 꽂혀 있고, 유튜브에는 성공하는 법, 손해보지 않는 법, 돈 버는 법, 이런 영상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지혜구나, 이렇게 하면 나도 잘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따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를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즐거운 상상인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뭘 줄까? 말해봐 라고 하신다면 이러면 뭐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하나님, 저 건강이 안 좋아요. 저의 재정적인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돈을 주세요. 제 인생에 이 문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필요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혀 다른 걸 구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의 지혜와 무엇이 다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을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언약적인 승계를 암시합니다. 다윗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동행하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도, 왕위가 견고하여진 것도 오로지 다윗 아버지를 통해서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합니까? 솔로몬은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가문의 지도자들을 모두 모아서 회중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7절 말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우린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뭘 줄까? 구해봐. 지금 당장 우리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이 소원을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앞뒤 사건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1000번제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거에 감동하셨나 보다. 많은 걸 드렸으니까 이제 나도 너에게 줄게. 성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그가 아버지 다윗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려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려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지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저에게 주신 이 길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반응한 것입니다. 너 아버지가 가졌던 그 마음을 너도 가졌구나. 너 내가 뭐 줄까? 뭐 해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한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사실 우리는
지혜만 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온 이 모든 것들을 굳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저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또 합한 기도가 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두 번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1000번째 제사를 잘못 오해할 수 있고, 두 번째, 이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처럼 나도 기도할 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원수를 무찌를 힘도 주시고 이 다 덤으로 주시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에 감동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혜를 잘 살아가는 요령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한 전략, 돈 벌고 재산 지키는 법, 인간관계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남는 처세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하실 때 하나님 제게 지혜, 여기서 지혜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거든요. 이 호크마는 단순히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 선과 악을 구별하는 눈, 하나님 마음에 맞게 판단하는 분별력,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를 위한 기술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문제 해결의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통찰력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 들어줄게 말해봐 했던 이유는 솔로몬이 많은 것을 드린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과 능력이 아니라 성공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능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능력.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선택 앞에서 고민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넌 뭘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들어줄게. 그때 우리는 내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디고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직장에서, 제 가정에서, 제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때 감동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요령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인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로, 지혜를 갖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